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를 때 그 바로가 순순히 놔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경험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알잖아요.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죠.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가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홍해 앞바다가 있을 때 뒤에서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쳐서 마른 땅처럼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중간 정도에 가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는 다 수몰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 수령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정탐을 하게 돼요. 40일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중에 12명인데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이제 그런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강하고 거기서 내가 그들은 거인 같다. 네피림의 후손 거인 같은 자들을 우리가 봤다. 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10명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울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었더라면 나을 걸 그랬다. 이제 전쟁에서 저들은 견고하고 힘도 센 거인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이렇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슨 애굽에서 나올 때 힘으로 치고 나왔어요? 무슨 배를 만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그리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크게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영광과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믿지 못한 너희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차라리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분명히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거기를 약속을 했지만은 너희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요, 20세면 성인이거든요. 20세 이상은요,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긴다. 막 설득을 해요. 근데 군중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탐을 한 순간에 20살 이상 된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하, 20살 이하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 말대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걸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둬야지.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거 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콩과 팥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한 거죠. 그런데도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이 말이죠. 네?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들깨를 심어야 되겠다. 들깨를 심었어요. 근데 들깨 가격이 폭락하고 참깨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난 들깨를 심었지만 참깨를 거둬야지.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비웃음을 받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모욕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을 심었으면 뭘 거둬야 돼요? 악을 걷는 거예요. 근데 악을 심었는데 자기는 선으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또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두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인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춰뒀나이다. 크게 책망을 받아요. 너 주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냐.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 여기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든지 심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랬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걸 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알겠죠? 또 하나는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2번의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게 한 이적을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축사해서 몇 명이 먹었어요? 어른 장정,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자들도 먹었겠죠. 여자는 그때 수 안 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7깡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이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하실 수 있죠. 돌을 떡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먹을 것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 지금 한 5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능히 그럴 수 있으니까 날마다 조금만 오늘은 누가 5병이 정도 가져와. 그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먹고. 그 다음날은 누가 가져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항상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딱 2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 먹기도 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음식을 사서 먹었잖아요. 또 누가 대접하면 그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게 한 거예요. 심게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참 우리에게 아주 그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좀 하시지. 몇 번 했다고요? 그 음식을 가지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거 몇 번 하셨다고요? 딱 2번 한 거예요. 2번.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심고 여러 사람들이 심게 하시고 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뭘 거둬야 되겠어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뭘 거둬야 돼요? 썩어질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거둬서 뭐예요? 썩어질 건데. 영원한 것, 영생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이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목표가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평생의 목표다. 그거는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도 썩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 받고 거기서 상급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뭘 심느냐,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나쁜 것, 쓸데없는 걸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 말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심고 축복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게 말로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나를 적시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축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 말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저주받기 전에 내 말이 내 입을 타고 나가면서 내 뇌를 적시고 나간 거예요. 내가 먼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 중에 정말 나쁜 말이 뭐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을 경험하고도 원망을 자꾸 합니까? 그들이 그 일종의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애굽은 사단이 다스리는 왕국이거든요. 거기에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와서도 이게 말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원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망해요. 조금만 일 있으면 핑계대고 원망하고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이게 예수 믿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에요. 네? 여자들 같으면 누구를 제일 원망 많이 합니까? 남편은 원망해요, 거의. 그러면 중얼중얼 그냥 막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입에 배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나쁜 말을 딱 끊어야 돼요.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남을 비꼬는 말, 남들이 막 안 될 때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말, 이거 저주.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될 때 시원하다, 잘 됐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도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 내가 말한 것, 심은 것, 행한 것을 거둔 거예요. 오늘. 알겠죠? 그럼 오늘 심는 것은, 오늘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미래에 또 거둘 거예요. 네?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0살 이상짜리는. 그 뒤에 어린아이들만 들어갔지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 짐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 세대가 지은 그 반역죄를 짊어지고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산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20살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방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들은 그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요, 1년 365배의 벌을 받은 거예요. 하루를 1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험악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365배의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면 그 복이 내 자손들에게 몇백 배로 갈 수가 있고요, 내가 잘못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365배의 벌을 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 잘 살고 죽으면 이게 그러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네?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네?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후손도 그 덕으로 사는 겁니다. 네? 성경은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날마다 그 부모가 종일토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벌을 받아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20살 이상은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가 몇 년을 살았냐? 120세를 살았어요. 아론은 123세. 아론이 123세,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20살짜리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60에 죽은 거죠. 30세짜리는. 그 정탐을 보고 왔을 때 30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70. 40살짜리는 80. 요절을 한 거예요, 요절. 그 당시 모세와 아론이 120세, 123세 살았는데 그들은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요절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그 요절을 한 거예요. 그 자식들은 40년을 고생을 하고 그 부모의 죄값으로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잘 심고 잘 살고 잘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잘 행하고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들이 잘못 살고 잘못 심어가지고 그 영향이 나에게 내려왔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것이 내려왔구나. 이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 잘못 산 대가가 내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요,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다 해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간 거예요. 너희 자손들은 잡혀서 포로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네 후손들은 20살 이하짜리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다 후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죄악된 말 하면 안 돼요. 잘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고 사느냐 이거예요. 잘 행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그대로 거둘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도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알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저녁마다 하루를 마치면 감사 노트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10가지 이상을 써요. 그 감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랄지라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럼 제가 뭘 걷겠어요? 감사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거둬요. 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 자손들은 그들 때문에 또 고생을 한 겁니다. 우리를 이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그 교사로 삼아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